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으신 부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함의 후손이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서부터 26절까지는 셈의 족보 후손들이 행한 일이고 26절에 가면 드디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가 등장을 합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므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아브라함으로 모여지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족장의 시대가 열려지는 가운데 이제 11장은 그 경계 분기령에 서 있어요. 이쪽은 이제 한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롭게 하나님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나중에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어졌잖아요. 그의 역사가 이제 쭉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럼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의 후손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만나게 되시는데 바벨론, 바벨탑 그런 말을 할 때 이건 인간이 하나님의 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홍수로 더 이상 인간이 멸하지 않게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 만들고 탑도 만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뚝뚝 만들어서 그걸 이제 댐으로 해서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좀 한번 관리하고 다스리자. 그런 인간의 계획이 꽉 차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모여져서 힘을 갖추자는, 힘을 내자, 정치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바벨 탑을 쌓자. 그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런 홍수 같은 일로 멸망당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론은 흩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 계획이에요. 그러면 다 모여갖고 머리를 맞대고 다 인간이 그 해결을 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이 땅의 인간들이죠.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로 건축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그걸 흩어버리십니다. 특별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돌하고 흙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돌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벽돌을 만들어요. 흙을 가지고 뭘 하냐면 역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역청의 최고의 기능은 뭐냐면 방수 기능입니다. 더 이상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더 물로 멸망하는 일을 막아보자, 그런 얘기로 바벨 탑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치, 기술,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과학, 요즘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핸드폰하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 보면 야, 내일 날씨가 어떠니? 그러면 아주 핸드폰이 또 얼른 가르쳐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깜짝 놀랄 만한 거죠. 사람하고 이제 상대 안 하고 내가 기계하고 상대하고
사람하고 뭘 의논하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 혼자 뭐 이걸 나노 기술이라 그러고 로봇 공학이라 그러고 심지어는 운전도 이제는 사람이 안 하고 자율주행하는 차가 막 생겨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곧 우리 가운데 막 다가온다고 하는 건 이제는 우리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건축하고 만들고 꾸며보고 그래서 뭐예요? 유전자도 바꾸고 원자력도 만들고 요즘같이 똑같은 얘기에 다 무슨 컴퓨터를 통해서 최고의 핵 무기를 개발하고 이런 시대가 우리들 가운데 온다면 그건 인간의 근본적인 생각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함의 후손들이 개발되고 만들어져서 이루어내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중에는요 점점 야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 미국 같은 데는 아미쉬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걸 좀 가깝게 가서 그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그들은 수염도 안 깎고요. 그들은 무슨 마차만 타고 다니고요. 가족들이 늘 저녁이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우리처럼 저녁 되면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자기 핸드폰 들여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뭐 불이 없으니까 일찌감치 잠들고 그러는 삶으로 돌아가죠. 요즘도 TV 보니까 그래요. 그 텔레비 중에도 자연으로 들어가서 뭐 자연인이라고 그래서 뭐 전기도 거부하고 뭐 생활 모든 걸 거부하고 혼자 산속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함의 후손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함의 후손들의 생각을 뭐예요? 흩어버리죠. 온 지면에 흩어버린.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걸 무너뜨려 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라고 해요. 정치와 이런 과학과 이게 다 이 세상 속에서 소용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이루면 얼마나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그래서 아주 우스갯소리 가운데 요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미국 그 선거를 하면서 많은 공약들을 나 이렇게 쌓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고 마을에 가서 내가 이 동네에 다리를 놔주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했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강이 없는데 무슨 다리를 놔줍니까? 그러니까 그 후보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그럼 내가 강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이 없는데 무슨 다리를 놔자니? 내가 강도 만들고 다리도 다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치하고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다 부질없는 생각들이죠. 오늘 여기 함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두 가지예요.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명예욕입니다. 참 이 모든 게 허황된 거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 내가 즐거우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다 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그게 인본주의.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똑같은 부분에 있는 말인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얘기는 흩어져서 온 땅에 퍼져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후손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결석, 뭉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원리는 이 땅 어느 곳이든지 우리 모든 70인의 가족들이 오늘 온 열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러니까 결국 땅에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뒤에 12장에 가서 만납니다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따라서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합니다. 이 한 후손은 뭐예요? 뭉치자, 모여야 된다, 쌓자, 탑을 쌓고 성을 쌓자 그러는데, 한 후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집에만, 요 땅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어디를 가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우리가 흩어지 나가자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그래요. 늘 모여야 되고 뭉쳐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그 안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흥됐어요? 아니에요. 혼잡했고
거기에 분리의 영이 들어와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왕국을 건설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흩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땅에 퍼지는 하나님이라면 여기 니므롯 이 셈의 후손들은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하나님에 대항하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탑을 쌓는다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또 우리가 뭉치면 홍수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치시고 그 후손들을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단어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홍수 이후에 우리가 이제 탑을 쌓고 성을 쌓아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고 하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찬송하신 시편 127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한번 혼이 나고 인간들 속에 너희가 탑을 쌓아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허황되고 어리석은 헛수고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극복해야 될 게 있는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죄이고, 하나님을 내가 대항하여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건 그 교만함은 결국 패망,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망한 사람들 딱 나와요. 저주받은 사람 딱 나와.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셈의 후손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대표적인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 자기를 높이고자 하죠. 스스로 높여 모든 이들의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치시죠. 헤로드 왕 같은 경우도 정말 모든 사람이 당신이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 벌레를 보내갖고 충에 먹여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이사야 14장 13절에 얘기해요.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게 될 거다 하죠. 교만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낮추신 거고, 거꾸로 하나님은 흩어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바벨탑은 결국 혼잡하고 흩어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이나 8절 9절에 온 지면에 흩으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지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교만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 오해하기 쉬운 건 그러면 과학도 필요 없고 정치도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교만한 인간이 허황된 마음으로 드러내고자 할 때 그런 이들을 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바벨들을 다 낮추실 때에 하나님은 오늘 그런 누구를 통해서 쓰시느냐?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0절부터 32절까지 11장에 나타난 셈의 후손들이, 그 10절 아랫부분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26절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고 하나님은 이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고 나는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어린이들의 우리가 하나님 받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 바벨탑을 쌓는 헛된 어른들, 교만,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낮아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자신 낮추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낮아지고 낮춤과 겸손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들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에 낮추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 어떤 사람을 스타라 그래. 스타. 하늘의 별과 같다고 얘기할 때 누가 하늘의 별이 되느냐? 스스로 탑을 쌓아서 올라가야 하늘의 별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장 기본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옳은 것으로 인도하는 그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서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므로 내 스스로 별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별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람을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조카를 데리고 다니면서도요. 조카 위에 나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카 보고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하면 내가 나중에 하고. 그래서 요한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건 요한은 항상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 때 하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귀한 자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바벨탑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반석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세워져요? 여러분 가정이 전부 다 잘났다 그러고 전부 다 탑을 쌓겠다 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고 그 성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섬김의 삶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가정, 여기 바벨탑을 건설하는 함의 가문이 아닌 셈의 후손으로서 오늘도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오늘처럼 힘써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우선되고 인본주의 사상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바벨탑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친처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인간들 이 세상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돌제단, 흙제단을 원하셨지만 우리는 자꾸 허황되게 꾸미고 붙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지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나가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오직 내가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나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 속에 일부 여선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더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일부 여선교회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보자 24장로와 함께 우편에 앉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높여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됨을 믿사옵나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평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주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